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412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 친 신들이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근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복경에 엎드러진 자가 상망이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존재만으로 눈부십니다. 한번 쭉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눈부십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삶을 치열한 삶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4월이 시작된 이후로 또 6월부터 이제 청소년 청년들 이제 시작한 이후로 청소년 청년부 첫 역사적인 첫 연합 예배와 체육대회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연합 예배는 드렸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내려서 체육대회는 취소되었는데요. 그동안 준비하며 또 기도하면서 참여하고자 했던 또 마음도 있고 또 청소년들 특히 좀 많이 좀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내심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체육대회 강구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K리그 유프팀에 소속되어서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운동하는데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이제 K리그 7부 리그 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그 경기가 주말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훈련하고 또 연습 경기 할 때는 제가 같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6부 리그에 소속된 적도 없고 리그에서 활약한 적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 축구 실력이 민낯이 다 드러날까봐 하루 종일 내리는 비가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아시겠지만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좀 하라고 이제 고지를 받아서 소위 말하는 워밍업 시간도 없이 이제 그렇다고 예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긴장감만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마침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답변을 한다고 카톡을 했는데 제 실명을 톡을 넣었는데 그 톡이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에 같이 있었던 배동현 목사님께 인터넷 되냐고 물어보니까 배동현 목사님도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기 제2교육관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배동현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두세 번씩 인터넷 단말기를 리셋하고 혹은 케이블이 빠진 것이 없는가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제 카톡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실수하네. 톡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 제가 오늘 청년부 야외 예배가 있는데 그 날씨를 계속 확인했었거든요. 컴퓨터에 날씨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날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해보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톡 회사가 이제 화재가 나서 좀 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이 카로 시작해서 톡으로 끝나는 이 회사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공지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파일 서로 주고받는 것도 안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나는 메모들을 항상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넣거든요. 하나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만 톡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뭐 페이 서비스 또 뭐 택시 예약 서비스 모든 게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화재가 진압되고 그리고 복구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잠잠히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지금 긴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모아주셔서 빨리 이 시간이 잘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는 것만큼 그릇된 태도는 없다. 아주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누가 이런 말을 하시는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는 것만큼 그릇된 태도는 없다. 예,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지난 교회 생기 때 부흥 강사로 오셨을 때 말씀 전부 은혜 받았지만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아서 메모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또 금요기도회나 또는 예배들 많이 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도 드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기대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배 오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온다면 과연 예배 대상이 되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 어떤 기대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배 후에 우리 깐부 카페에서 맛있는 차를 나누고 함께 좋은 사람들과 담소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 기대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우선하고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지인 중에 예배 빠지지 않는 그러나 흔히 소위 말하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으세요. 이분은 예배를 빠지지는 않지만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 남편이 있으니까 불신 남편이 이제 여행을 한 번씩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는데 내가 예배를 빠뜨리고 여행을 갈 때 행여나 혹여나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가 탄 차가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분의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옳은 생각이실까요? 아니면 좀 그릇된 생각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에 아이고 오늘 예배 왔네 늦었네 체크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이유 때문에 이 현장 예배 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디 갔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하나님이실까요? 혹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우리 중심을 가지면 그 중심에 주목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중심만 드린다면 주일에 예배 안 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여행 가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빠지지 않지만 출석률이 100%고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지키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 없는 중심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내가 하다가 온 공부나 업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몸은 교회 왔지만 교회 온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전존재, 전인격, 전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전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계신 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분인데 이제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이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께서 지금은 이혼했다고 하시면서 이전에 장로님과의 일화를 알려주셨습니다. 남편 장로님에 대해서 저는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장로님께서는 10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셨대요. 10살 때부터. 그리고 6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한 번씩 새벽기도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봉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셔가지고 부의 복도 주셔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신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았어요. 교회 건축도 또 리모델링도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봉사와 대단한 열정으로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조금은 저에게는 좀 놀라운 표현이었는데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사랑받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60살 되는 그러니까 새벽기도하고 50년 된 그 해에 다른 가정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림을 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50년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역시 운전이나 건강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결국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레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오른다고 한번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무거운 수레를 제가 끌고 올라가다가 이 산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 수레를 놓고 이 땀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땀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예, 지금 땀이 나서 예, 땀을 닦고 잠시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수레를 잡으려고 하니까 수레가 어디 갔을까요? 예, 처음 출발지로 내려갔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요, 가다가 멈추면 그만큼 뭐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놓는 순간, 쉬는 순간, 멈추는 순간
다시 처음 믿을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 아예 없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쉬어서도 멈춰서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예레미야 7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3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7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3절 7절을 차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3절과 7절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살게 하겠다는 대목인데요. 말 그대로 이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 땅에 함께 살게 하겠다는 표현이지만, 저는 이거를 이 문구를 중의적 표현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살기 위해서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사는 예배입니다. 이곳에 함께 사는 예배죠. 또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영혼인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요, 죽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배, 죽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게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둔독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호흡을 가르고 잠시 웃음 멈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요, 편안할 때,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점검할 수 있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가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찐 믿음이 무엇인가가 분별이 되는 거죠.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 교리문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고백서로 꼽히는 그런 교리고백서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분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더사랑교회도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데,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중에 손꼽히는 아름다운 문구들입니다. 우리 거기 1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답이 있는데요, 1답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교회,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 4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의 리더십이 성장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해가 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엘리 집안이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인 사무엘상 4장의 1절,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은요, 굉장히 좀 생뚱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의 그 성경이라면
그다음은 4장 1절 하반절부터 4장 전체는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이 1절 하반절부터 4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여기서도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혹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거나 예언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을 만났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애의 질곡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아게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 생의 어려움 속에서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성경적 지식이 목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때 내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감각과 흘러가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후자와 같습니다. 지도자도 있죠. 예배도 있습니다. 말씀 선포도 있는데요. 다 그것이 껍데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우리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전쟁의 결과는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여지없이 패하게 되는 것인데 무려 4,000명의 사람들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 분석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옳은 판단인 것 같아요. 3절을 보시면요.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어떤 판단이었습니다. 그 분석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잘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왜 친 거지? 아니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다락방 모임도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교통사고 나지? 왜 내가 병에 걸리지? 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지? 왜 이런 결과가 온 거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 좋은 질문 던졌습니다.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답변을 제대로 찾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가 되시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획득하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12장 5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곳에 두는 거예요. 모두가 약속한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 계시겠다고 하신 그 택하신 곳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궤를 가운데로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중요한 원칙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질문은 잘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전쟁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가 없었구나. 이런 올바른 답을 도출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언약궤를 옮겨보자. 옮겨와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자. 이런 대안을 내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수단화시킨 겁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는 것이 우상인데요, 내 필요와 내 복을 채워주는 수단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죠. 내 건강과 내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마침 자동 판매기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돈을 넣은 만큼, 헌금한 만큼, 봉사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합당한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죠.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의 비전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삶은요, 그 자체가 재앙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친히 이 돌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그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성도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민망해 하시고 힘들어 하실까 봐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얼굴 앞, 하나님이 얼굴 앞이라고 할 때는 이 교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고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잘 만나고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사 생활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선교지 자체도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유일한 좀 삶의 위안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다면 드립 커피를 내려서 이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이었대.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커피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혹시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커피 마시는 게 죄냐? 그렇지 않죠. 어떤 분에게는 건강상 어려움 때문에 커피를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기호에 따라서 마시거나 마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경이 그걸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최고의 대상이시고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신데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즐거움을 반감시키는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이 커피를 그 자리에서 끊었다고 하세요. 굉장히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학은 갈 바를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것.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 걸어갔던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순종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경배의 대상이나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긴급하게 요청해야 되는 112, 119와 같이 여겼어요. 또 내 필요한 요구를 그때그때 채워주는 그런 방법이요 수단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나를 공경하나 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리 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 역전승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실행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술의 고백은요, 삶의 고백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5절부터 10절까지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리벤지 매치의 결과는 뭐냐? 더 패퇴하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응징당했습니다. 처음 4,000명이 죽었죠. 이번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합 3만 4천 명이 엄청난 아까운 인명의 상실이 일어났고 홈리와 비드나스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었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법궤, 언약궤가 갖는 상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도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도구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그 기적의 역사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 기적의 상징물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추악한 죄악,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행했던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장용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나가 주어지게 된 것도,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된 것도, 십계명 두 돌판이 주어진 것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죄 덩어리인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석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것이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한 이 기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속죄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양을 직접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지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베풀시, 은혜, 은, 자리자 해서 시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재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역사가 흘렀겠죠. 출애굽 광야 이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본질적인 안맹이는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의 상징을 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미신화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내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호니와 비느하스의 결말을 보십시오. 엘리와 자복까지 모두 죽게 되었던 것, 이다 더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한 사람들에게서, 리더들에게서 떠났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이 말하는 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성경적 지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절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부패하고 하나님을 미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으로 따라가는 성경적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로 사무엘이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성경적 지도자로 불렀는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부패한 리더로 쓰임받다가 버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적 리더로 귀하게 온 세상의 영혼 구원하여서 제사 삼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승리, 성과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삶에 우선하기보다는요, 원하시는 것이시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변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만연해 있는 형식적이고 미신한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수단화한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연기된 그 아쉬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더해서 내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주간의 종교인 회복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이 5시 반 새벽에 오시면요, 이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동시 진행을 하니까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지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하는 시간, 우리 안에 수단화한 우상들을 깨뜨리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중심을 합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가, 우리 더사랑 교회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사랑하고 이웃 더 사랑하는 이 성장통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